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여건은 열악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예배하게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최현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일부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안정되어 가던 코로나19 전염으로 매일 확산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모두가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여 전염병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코로나를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인터넷 교회 홈피와 유튜브 밴드를 통해 동영상으로 주일 예배가 전송되는 것을 보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드려 은혜 받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가정에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코로나를 이기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긴 장마로 인해 나라가 비 피해로 인적 물적 피해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열심을 다하는 의료진 봉사자들의 헌신을 하나님 힘 주시고 도우셔서 하루속히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평안한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대내외적으로 하시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아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두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현호, 임수빈 성도 등려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교회 대응 지침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 하반기 때 있을 설교 퀴즈대회를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설교 내용을 가지고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를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을 맞는 우리의 회개기도,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기도, 교회 예배 정상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관심 갖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 23절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23절, 24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379장 찬송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마어마한 무력을 자랑한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밝히면서 그 학대의 사슬을 끊는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정부 방침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고 심한 괴로움에 사실 빠져 있습니다. 흐르는 역사는 그 원리가 같기에 심한 학대가 왜 왔는가와 그 사슬을 푸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맞는 이 시국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원리를 배워서 유사한 고난도 해결하고 또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오늘 본문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잘 경청하셔서 우리가 만난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학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출발선은 어딘가? 오늘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랬습니다. 내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학대를 하도록 하나님이 외세에 그들을 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심히 학대를 당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에훗이 죽어서였다고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자. 에훗이 누군가?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등장한 배경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그들을 섬기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에훗 사사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사입니다. 곧 에훗은 이스라엘의 2대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에훗이 죽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에훗이 죽었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 뜻과 말씀을 전달할 자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통치했던 에훗이 사라졌다는 것은 말씀의 통치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들을 인도하고 살게 하는 말씀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에훗이 죽어버린 거 없어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웃을 살리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사람이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미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고 통치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왕성하도록 살려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그 시대 에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계시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성령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져 버리고 통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로 표현한다면 에웃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고 말겠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잘 살아내는 비결은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 말씀이 그 어떤 나의 생각보다도 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살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한 에웃을 늘 우리 중심에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웃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성령의 통치가 사라지면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성령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말씀이 통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살펴보세요. 범죄의 현장입니다. 에웃이 죽으면 사실상 영적으로 우리도 죽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야 나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에웃이 죽고 나서 무슨 문제가 이스라엘에 일어났는가? 사사기 4장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런 기록이 있죠. 통치자 에웃, 말씀을 갖고 있는 에웃이 죽자 자기들을 인도할 자가 없어져서 각자는 각자의 왕이 되어 각자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 삶이 악을 행하는 결과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사사기를 대표한 성경 구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곧 우리를 인도할 주된 세력,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그 배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는 법이 서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언을 듣기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들이 가르쳐 주면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가르쳐 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다. 그 신은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다. 그 신에게 우리는 이렇게 경배를 한다. 너희도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 날 따라와 봐라 해가지고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의 신전에 가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농사 잘 짓는 신에게 경배하면 농사를 잘 짓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농사 잘 짓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은 농사 쪽이 아니고 전쟁 쪽이시구나, 농사 잘 짓게 하는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죠.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께 침묵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요구 따라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두 세력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와 내 육체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육체가 좀 더 강해지면 성령은 침묵하게 되십니다. 성령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세미한 말씀까지 민감하게 경청할 때는 육체의 욕구가 아무리 강해도 누를 수 있지만, 성령의 욕구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구가 더 강해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에웃을 죽이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살도록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에웃, 나의 에웃이라는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고, 나를 통치하는 말씀이 늘 내 중심에서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웃이 죽고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자 곧 악행을 하자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 4장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게 되면 이것이 악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세를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방 세력에게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이 고쳐 살기를 바라셔서 그러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 길은 아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괴로운 일을 만난 것은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희망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뭘 원하시는가, 뭘 나에게 지금 바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어디쯤 서 계십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따라 살고 있으시면 잘 살고 있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다면 그만큼 복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인데도 뭔가를 요구하실 때 예하는 현장이라면 곧 복으로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그 길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가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악행의 양이 채워지면 야단을 치신다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쌓여요. 선도 쌓고 나서 부으세요. 악도 쌓고 나서 부으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늘, 어제, 내일 이렇게 쌓아가면 언젠가는 부으세요. 이것이 재난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도 한 건 한 겁니다. 한 단계 높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혹시 야단을 맞는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야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겁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다 그럴 수 있어, 뭐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넘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게감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게감, 하나님이 지금 뭔가 역사하고 계신 그 무게감을 가지고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힘들 경우에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되기 쉬운데 낙심도 하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하나님은 손도 안 대 버리십니다.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쳐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행복하시던가요? 아프시죠? 더 아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신데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신 분인데 못 느끼실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도 아프시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야단 중이라고 한다면 훈련의 기간에 돌입했다 하고 잘 감수하면서 훈련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겁니다. 요즘 사례로 이 말씀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국을 우리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확산이 되었다는 얘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상 가나안의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심한 학대를 했다 그랬었죠. 못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통치 속에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인이 이 속에 그렇다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건 심한 학대와 같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학대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고통 중에 사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대책은 뭐냐? 이사야 4장 3절 하반절에 야빈이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하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셔서 나라를 이끌게 하시는데 23절 24절을 우리가 읽었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굴복을 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야빈이 전에는 통치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웠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빈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눌러서 야빈을 진멸시켰다고 24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건 특정한 사람의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모두 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일과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우리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훗이 죽었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거 회개했겠죠.
에봇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서 하나하나 삶을 엮어갔는데 에봇이 죽자 통치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짚고 넘어갑시다. 뭘 하나 결정을 할 때도 주님 의식하고 결정하시지 않고 내 맘대로 스타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누적됐으면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모아서 이 문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시각으로 본다면 누구 책임만을 우리가 거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금 더 확산되고 조금 덜 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상 저나 여러분 모두 다가 일조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예외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이 문제를 발전시키는 배경이었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중심의 에봇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중심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이 사라졌습니다. 기능이 아주 저하되었습니다. 성령에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회복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의 영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앙이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우상숭배를 하죠. 좋은 건 좋은 거,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고. 제가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라도 믿는 사람들의 세계를 좀 더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형식화되어 가는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가서 앉았다가 그날을 마치 무슨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예배 중에도 진정과 신령의 예배라는 단어는 우리하고 생소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을 감든 졸든 잡생각을 하든지 간에 참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형식 아닌가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어찌하든지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부분, 우리들이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흔적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에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오늘은 종종걸음으로 그쪽으로 가보고 내일은 또 저쪽으로 종종걸음으로 가보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흔적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세분화되면 좋겠죠. 자, 오늘 아침에 순간 어떤 생각이 하나 들었느냐. 집사람이 아침에 9시 예배니까 밥을 하고 씻고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어요. 근데 더운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 많이 덥겠다. 나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안 덥지만.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켜줬어요. 근데 에어컨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가까운데 선풍기를 갖다가
꽂아서 그쪽으로 바람을 가게 했어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더 세밀하게, 내가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서비스 영역이 어떤 것일까? 모른 채 할 수도 있겠죠. 더우면 본인이 틀 수도 있겠죠. 에어컨 틀어놓으면 됐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가서 에어컨을 틀어라, 선풍기를 그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주님이 만약에 봉사자가 된다면 이렇게 봉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은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거기에 준해서 산다면 잘 사는 성도가 되지만, 우리는 어떤 말씀이 원리적으로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적용을 하려면 이것 잘라내버리고 저것 잘라내버리고 이건 침묵하고 겨우 조그만한 거, 할만한 거,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닐까요? 그럼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골라먹기를 한 거잖아요. 성령의 세미한 말씀을 소멸해버린 잘못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아픕니다 이것만 외쳤을까요? 그렇게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회개했겠죠? 부르짖었다는 말씀 속에는 회개를 포함한 간절한 희망을 얘기한 겁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특별 기도회를 갖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자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찾아보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찾지 마시고 나의 죄를 찾아서 그것을 토설하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의 급선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시, 교회의 예배 회복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순간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에 에웃을 늘 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말씀이 늘 움직이는 토양을 마련해야 됩니다. 성령과 교통을 늘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늘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에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에웃을 살려야 여러분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각 가정에 선포되고 교회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아멘으로 경청해서 말씀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기간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흠량하옵시고 저들이 귀한 씨앗을 심었사오니 풍성한 열매로 거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저들과 저들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위로해 주시고 다음 기회부터는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까지 주셔서 온전히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이 왕성하도록 성령에 민감하도록 살기로 다짐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다짐을 하고 출발하는 모든 여민의 권속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